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리?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울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청종하며 바라기는 그 말씀이 길이 되고 우리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아동부, 유아부 또한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 11장의 말씀입니다. 11장을 통틀어서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왜냐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가장 첫 번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먼저 부름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전에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걸림돌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셨을까?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거두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시고 버리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일을 못 하신다. 제가 안 하신다고 하지 아니하고 못 하신다고 한 뜻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저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말하고 답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외면하거나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뭐라고요? 구약이요? 신약 아닙니까? 그러니 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 주신다. 이스라엘이 착하게 회개하여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 하나님 누구시냐고 이름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줘서 우리가 무엇인가 보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질문이 대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버리셨는가?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믿는 자로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도요,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난 그 복음의 역사가 쭉 이렇게 유럽을 통해서 또 아시아로 해서 또 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하신 그때는 언제일까? 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때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약속은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과 선배들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라고 한다면은 로마서 10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도 힘드시겠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그거 한 번도 아니고 어떻다고요? 네? 종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으면요, 여러분도 한번 하루 날 잡아서 사순절이고 하니까는 주님의 길 걸어간다 생각하고 한번 손을 이렇게 올리고 벌려서 하루만 있어 보세요. 그거 성공하신 분들에겐 제가 상품을 줄게. 지금 제가 여기 잠시 1분 정도 들고 있는데도 무거워서 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종일 그 손을 벌렸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누굴 향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그 손을 벌려 기다리고 또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도 외면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요, 땅끝까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되 그 어떤 영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으며 그 끝은 하나님께로부터 끝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그 모든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또한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감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위대하다 하지만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존재일 뿐 그 스스로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적할 때에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에도 5장 8절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반겨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해서 그 사랑이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든가 불순종으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 요나가 나오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라. 그 다시스로 가서 저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했을 때에 요나 생각에는 다 좋은데 꼭 그 영혼은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큰일 나.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영혼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면 절대 안 돼. 네? 철천지 원수 같은 저 영혼이 구원받으면 돼야 안 돼. 네? 안 돼.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하도 속상하니까는 하나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저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는 요나가 생각할 때에 다 몰라도 다시스 저 니느웨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왜?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되 넘버원, 하나님을 불신하되 넘버원,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되 넘버원인 저 니느웨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요, 요나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는데 그 하나님 싫다고 막 그냥 하나님 말씀 원치 않는다고 막 도망가는 요나 저는 안 붙잡고 다른 사람 김동현 목사 불러가지고 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뿐 아니라 요나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구원받은 것은요, 요나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요나가 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키기로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은혜 안에서 그 하시는 일을 끝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드는데 먼저는 바울 자신을 예를 들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자신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1장 11장 1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이것은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정말로 참 족보있는 사람이요, 나는 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넘버원이요,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내가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첫 번째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내가 누구냐? 바로 베냐민 지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데 넘버원이었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내가 누구냐? 은혜 받아서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느냐?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나를 봐라. 당신들도 나 베드로, 나 바울이 누군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누구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그럼으로써 이 자리에 지금 있는 나 바울이 아니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괴수,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언제 회개했느냐? 내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서 애를 썼느냐? 하나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시켜 줬느니라.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이, 제가 목사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됐는데 제일 제가 목사 된 것이 신기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나만 알아. 저예요, 저. 여러분 가끔 인생에 있어서 좀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하려고 거울 보지 말고 한번 잘 보십시오. 저도 가끔 거울을 봅니다. 저 거울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게, 내가요 목사 된 것이 진짜 신비해. 왜냐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직하게 저를 보면요 저는 목사 될 그런 존재가 아니야. 좀 세상 말로 하면 깜이 되질 않아. 예. 여러분, 제가 뭐 목사 될 모양이 있어요? 아니면 뭐 키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심성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게 전 너무너무 신기해. 예. 제가 목사 된 것이요, 이전께서 습관이 돼가지고 식당에서도 어느 분이 뭐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른 게 아닌데도 목사님 하면은 제가 고개를 돌려요. 내가 목사 된 건 맞아 분명히. 근데 이 손을 꼬집어 보면은 정말 신기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뿐이겠어요? 목사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를 목사 삼아 주셨어요. 제가 좀 은혜 받고 목사가 된 다음에 제가 좀 결심을 하나 했어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하라 그랬지 남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요 하나님, 남에 대해서 절대로 평가하지 않을게요. 특별히 저의 고질병이 뭐냐면은, 제가 딴 업종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평가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같은 업에 있는 목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잘해. 왜냐하면 잘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저 목사 보면은 가식적이고, 저 목사 보면은 거짓말 많이 하고, 말씀 잘 전하면은 말씀만 번드르르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착한 것 같으면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고 맨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싫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 이제는 그거 하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결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다른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하지 않을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짧게 볼까요? 지난 한 주간을 보십시다. 제가 어떤 목사님 아니면 목사님들에 대해서 평가했을까 안 했을까? 예? 평가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예? 어떻게 알아요? 안 했어요. 입으로는 안 했어. 약속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입으로 안 하면 안 할수록 마음으로는 더 많이 해. 왜? 묵상하니까. 이게 생각이 무서운 게요. 입으로는 안 해. 그래, 약속은 어느 정도, 설마 제가 뭐 입으로 막 어느 목사님 비방하고 욕하겠습니까? 혹시 들어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안 할수록요, 제 마음 가운데는 울려 퍼지는 소리가 이미 평가하고 있어.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 들을 때가 있어요. 좀처럼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남의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정말 힘들어. 누굴 통해서 은혜 받아? 나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분명한 것은 지난 한 주간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며 산 때가 많이 있었다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은혜지.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의 능력과 실력과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실행시켜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 받으면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교만한 것은 정말 이상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뭘 내세울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나를 이끄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고백이에요. 그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예수 믿어서 좀 좋아졌습니까? 예수 믿어서 좀 달라졌습니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위로, 우리가 입으로는 안 해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더 큰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두 번째 예를 사도 바울이 드는데 엘리야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어요.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면서,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하나님께 막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 저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고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4절에 보니까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7,000명이 참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서 왜 7,000명을 남겨주셨을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너는 다 없다고, 다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7,000명으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절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느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역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영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거둘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번복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느니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4장 3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자비하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을 것이니라. 그들이 비록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보시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맹세하신 내 조상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은 거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타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더 은혜 안에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를 보더라도 바울이 자기를 볼 때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한 일, 선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구속하여 주시는지 참 모르겠다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7,000명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내가 혹여 7,000명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을 가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니까, 구원받은 자니까, 저 죽음 가운데 불쌍히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기뻐하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가 뜨겁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입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7,000명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그런 감격과 은혜가 매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넘칠 것이에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봤잖아요.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럼 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대, 30대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 풍경이 제가 어릴 때는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게 있어요. 동네마다 약장수가 있었어. 이 약장수가 얼마나 충만한지 여러분 그 앞에 가면은 다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네? 약장수 앞에 주목하여 있을 때에 넘어가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저도 약장수 왔다 그러면은 책임지고 앞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약 팔려고 사람 이제 막 모으려고 장구 치면서 북치면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 치고 다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북치고 또 신벌 위에다 놓고선 그냥 쿵짝쿵짝 하면서 다 모으면은 꼭 데려오는 게 원숭이 데려가죠. 그래서 원숭이 와가지고 이제 약 파는 사람 앞에서 원숭이가 뭐해?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재주는 누가 남고 원숭이가 남고 돈은 누가 번다? 약장수가 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하고 어떤 때는요. 어떤 나무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자기 머리 막 하면서 자기가 정말로 불사조라고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예요? 이제 돈 없는 애들은 가라. 돈 없는 애들은 가라. 막 쫓아내. 그럼 또 쫓아내면 그냥 가요? 또 뒤에서라도 열심히 보지.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어떤 걸 발견했냐면요. 약장수가 약을 파는데 그 약을 절대로 안 먹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네? 약장수요. 약장수는요, 자기가 판 약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가짜인 걸 자기가 알거든.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가짜가 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누구 이건데, 바울로 말하면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버리시겠느냐?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냐 했을 때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증거가 자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데 으뜸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내가 회개해서, 내가 선해서, 내가 착해서일까?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약속의 은혜구나. 그러면 그 깨달으면요, 교만의 믿음 생활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7,000명이라면은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은 뜨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기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먼저는 나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신실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나라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 걸어갈 때에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찬송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진 줄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찬송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왜 사랑의 발걸음이 끊어진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니까 저 영혼이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강팍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는 전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에요. 증거가 없는데 무슨 선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이끄신다면은 내일도 나를 이끄신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나의 걸음으로 낙심될 때도 있지만은 그 낙심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아 감사하며 내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좀 죄송하지만 이런 길을 걸을 것을 내가 믿으며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것을 포기하시고 듣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며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땀을 흘리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애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하며 봉헌하며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